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네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부터 50장은 족장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족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떠나라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너는 떠나야 돼. 믿음으로 떠나야 돼 그럽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에 무슨 탑이 쌓아졌던 곳입니까? 바벨탑. 인간들이 문명을 건설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곳입니다. 자, 왜 탑을 쌓아가고 도시를 건설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서 뭐 하라고요? 떠나, 이 말입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돈이나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아버지 집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썩어질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떠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익이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손해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돈인데요, 아버지. 그래도 권세인데요. 그래도 고향에 있어야지요. 육신적인 고향,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뭔가 의지하는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복의 주도권, 복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빛나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공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 되었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유가 영원히 내 것입니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믿음의 후손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믿음의 사람인데 잘 모르는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의 그냥 비난에 또는 무시하는 것에 조롱하는 것에 빠지면 그것이 실패하는 길입니다. 무시를 해도 조롱을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이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시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막 비난하는 것에 상처받고 그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하면은 승리합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서 훈련시키는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사람 믿고 갔습니다. 사람은 믿고 가면요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고 뭐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 줄에 서면은 무너집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나올 때 사람 보고 가면 그 사람이 완벽합니까?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삐져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고 안 무너집니다.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됐다. 만사형통이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사형통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약속의 땅 그냥 믿음으로 갔더니 가나안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 내줍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 땅이 별로 없어요.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왔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좋은 땅은 없고 내 고향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인간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쩍 원망이 나오고 실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아니어도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다고도 안 했어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 기업,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그곳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땅을 많이 소유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8절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척박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유목민같이 떠돌이 생활을 합니까? 집을 짓고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 곳은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여기서 조금 살다가 또 양떼들의 소떼들의 풀을 찾아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여기서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 땅에 들어와 뭐하냐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밀려서 가고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갈대아 우르 같은 편안한 땅, 막 모든 것이 넘치는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기가 쉽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가나안 땅, 광야, 힘든 곳. 왜 하나님이 그 편안한 육신적으로 번성하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꾸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힘든 곳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자,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가느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살 곳 찾아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기근이 생기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또 뭘 잊어버립니까?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네. 그 엄청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드니까, 자,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실에 문제가 터지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은 더 잘 된 것 같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왔어. 아이고, 안 되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당시 시대에는요, 나그네가 이방인이 타지에 가면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가 버리던 그런 시절이랍니다. 그러니 겁이 덜컥 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 버리면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인간적인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거기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기도 약해지고 교회 몇 번 빠지고 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똑같아요. 또 돌아가 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또 돌아가서 자꾸 인간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또 어려움에 빠져들어갑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보다 사례, 아내의 미모를 더 의지합니다. 아내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리라 이럽니다. 자꾸 육신적인 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 함족속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셈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갈대아 우리에서 온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예쁘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례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미녀다, 미녀가 왔다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15절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나니까 바로가 사례를 후궁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에 누구로 소개되었습니까? 오빠로 소개되니까 오빠가 이제 그 지참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참금을 받았더라. 받으면서도 행복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믿음 없이 불신앙의 길로 가면 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누가 지켜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사례를 지켜주십니다. 그 집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책망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의 책망을 받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교회를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째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한 대로 네 아내 데려가. 그러면서 그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